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 나게 하였으며 내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뒤에서 번개처럼 빛났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주인 삼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계속되는 장마 또 많은 비가 있었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또 주변에 비 피해는 없으신지 걱정이 됩니다. 남부지방 또 경기도 곳곳에 많은 비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분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가서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하루속히 그들이 복구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행히 물리적 피해는 장마로 인해서 물리적 피해는 없었다 할지라도 계속되는 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혹시 우울해지고 또 답답해지고 그러진 않았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란 존재는요, 지구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힘이 센 존재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제일 흔들림이 많은 존재가 이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이 세상에 사람을 제외한 모든 생물들은 본능에 따라서 움직여요. 근데 사람은 본능보다요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루에도 수백 번 수만 번 흔들리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튼튼한 반석 위에 세워두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반석 위에 세워두셨나요? 그래서 흔들림 없는 한 달을 한 주를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아멘. 여러분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석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믿고요, 그분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 그 말씀을 살아내고자 노력할 때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튼튼한 반석 위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깊이 돌아보시고요. 내가 무엇 위에 우리의 마음을 세워두고 있는가 점검하시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 위에 우리의 마음을 두시고 반석 위에 우리의 마음을 세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요,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제가 던지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할까요? 어떠세요?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하고 있을까? 어쩌면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하는 질문 같은 질문이지만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를 왜 믿는지, 또 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되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답을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예.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하나 둘 셋 하면 답을 한번 말해볼까요? 예. 하나 둘 셋. 하나님. 예.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살기가 많이 어렵고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힘들까요? 갑자기 코로나가 닥쳐서 힘든 걸까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장사가 안 되고 직장이 잘리고 돈이 없어서 힘든 것일까요? 힘든 근본적인 이유는요,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마음 둘 곳이 없고요, 위로받을 것이 없고 지지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힘든 것이라는 말입니다. 가족들도, 친구들도, 주변의 지인들도 아무도 나를 위로받지 못하고 내가 지지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서로가 이해받기를 원해요. 서로가 위로받기를 원해요. 서로 사랑받기만을 원하니까 점점 더 분열되고 다투게 되고, 그럴수록 나는 더 힘들고 사랑에 목말라 세상 살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사랑이 메말라가는 삭막한 세상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무너진 채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두려운 마음, 상처난 마음을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고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계획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고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살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죄로 신음하고 고통받을 때에 그 죄의 문제에서, 이 세상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상하고 아픈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나에게 오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내 옆에, 아니 내 안에 계시는 분이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우리가 본문 말씀에 먼저 깊숙이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 내가 힘든 이유는 사랑받지 못해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 여러분 돌아가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으시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것일까요? 상대방에게 무조건 다 잘해주고 상대방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사랑하는 방법일까요? 여러분 가끔씩 쇼핑몰이나 마트에 가면은 이런 어린 아이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엄마 손에 이렇게 막 붙잡혀서 막 가고 있는데 막 울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은 어떤 주변이냐? 장난감 가게예요. 네. 이런 광경을 보신 적 있죠? 어떤 스토리가 있는 걸까요? 네. 아이가 분명히 뭐 장난감이 사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안 돼, 그만 사. 근데 아이가 막 말을 듣지 않고 막 때를 쓰니까 억지로 잡아당겨서 집에 가는 모습이겠죠.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아과나 병원에 가게 되면 아이가 막 두려워하고 막 울어요. 왜요?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주사가 너무 아프고 무서운 거죠. 그럴 때 부모님은 어떻게 하나요? 애가 두려워하고 우니까 야, 주사 맞지 말자 그러고 집에 가나요? 그렇지 않죠. 아이를 달래지만 우는 아이를 안고 주사를 맞으러 들어갑니다. 정말 사랑하는 것은요, 정말 사랑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방향, 옳은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정말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아무리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아니, 어려운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 사랑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진짜 사랑하는 방법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대신에 우리가 내가 원하는 기도를 그만하고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는 언제나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내가 원하는 기도 대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계십니까?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만 내가 원하는 거 놓고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호세아서는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바로 이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5장까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악행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심판에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해서 화가 나셔서 그들을 미워하셔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 내 말 안 들었지 한번 당해봐, 이런 마음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 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네 잘못하고 있어, 돌이켜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1절 2절에서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치시고 계십니다. 우리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아멘. 자, 2절 말씀을 보면요, 이틀 뒤, 3일 뒤,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께서 금방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금방 우리의 상처를 씻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로 심판의 의도가 복수하고 없애버리시려는 원수 갚음의 의도가 아니라 회복의 의미로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은 월식일도 지켰고요, 안식일도 지켰고 각종 절기도 열심히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능력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능력에만 집중하고 그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나게 하였으며 너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앞에서 번개처럼 빛났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을 통해서 너희의 마음이 안개 같다, 또 이슬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언제 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해방이 되고 이제 광야길을 시작할 때에 홍해를 가르시고 이집트 군사를 죽이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그러고 어떻게 해요? 바로 원망하죠. 물이 없어서 어떡합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나와서 고기를 못 먹어서 죽게 됐습니다. 또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니까 어때요? 마음이 해이해져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섬기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안개 같은 것이었어요. 이슬 같은 것이었어요. 금방 식고 금방 사라지는 그러한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자체를, 그분 자체를 바라보고 그분과 교제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에만 초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복을 구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그렇게 안개와 같은 이슬과 같은 신앙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떠나버렸어요. 다른 우상을 갖다 섬기고 다른 나라를 섬기고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만을 주목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죄의 자리에 빠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는 부끄러운 백성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 경고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아멘.
호세아가 너무나 답답해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외치는 거예요. 너네 하나님 능력만 보지 말고, 너네 마음대로 채울 그 능력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로 좀 돌아가자. 하나님을 좀 알자.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좀 알도록 노력해보자. 우리가 알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항상 동일하게 오시는 분이다. 호세아가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단순히 무슨 글로, 책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알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여서 경험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나아가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만 좀 보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자. 호세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안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능력만 알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내 자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뭔가 안 되고 잘 어렵고 그런 것만 풀려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면 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안 되면 낙심하고 근심하고 불안해서 하나님 말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요, 오늘 4절에 나왔던 말씀처럼 이슬과 같은 신앙이에요. 안개와 같은 신앙이에요. 조금만 어렵고 힘들고 조금만 혼란스러운 시대가 도래하면 금방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갖고 계시다면, 오늘 우리의 이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오늘 호세아가 외쳤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더 알자.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무엇에 전념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이 문제 저 문제 놓고 주님 도와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 기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또 그분 앞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 죄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은 말씀으로 깊이 들어갈 때입니다. 좋은 신앙 서적도 있어요. 그래요. 다른 어떤 신학적으로 연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도 좋지만 그거보다 먼저 되어야 되는 것,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직접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전념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해야 될 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계획 말고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들으셔야 돼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또 오늘 내가 기도함으로 듣는 그 음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길이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전념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코로나 이상의 무서운 일이 생겨도, 이제는 교회당에 나올 수 없는 그런 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온전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은 변화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다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도대체 몇 번째에 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보다 예배를 잘 드렸어요. 절기도 잘 지켰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죄의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 서서 경고를 받고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거, 매주 교회 나오는 거,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가 기독교라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욥기 4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 내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내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욥기 1장에 보면 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욥은 그 당시에 의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러한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내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했구나. 마지막에 가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욥보다 못하다고 생각이 드시다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알지 못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을 어떻게 좀 바꿔볼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시고 그분께 더욱더 나아가셔서 정말 그분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시고 그래서 구원의 길에 온전히 걸어 나아가시는 이 시대에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생기든지 간에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랑을 가지시고 이 마지막 때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